심령으로 형제를 세우고라고 잡아봤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세우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잃은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은 누가 하죠? 그 일을 지금은 누가 하죠? 교회가,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마치 잃었던 영혼을 잃은 양 100마리 가운데 그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향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세워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요.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면서 사는가? 소원이 없을까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욕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신지 모르겠는데, 육체가 아주 강한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영혼들의 아주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 뭘 하나 원하면은요, 우리 그런 말 쓰죠. 거기에 박혀버려요, 완전히. 그게 육신들입니다. 그렇죠. 뭐 하나 원하고 갖기를 원하면 거기에 미쳐버려요. 그런 육체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Desire of the Spirit.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디자이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은 더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6장을 이제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전한 갈라디아서의 두 기둥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기둥이 뭐냐 하면, 첫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인간들이 열심히 하고 해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저절로 하게 돼 있고, 그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justification by faith. 이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왜 개혁이 일어났어야 되느냐? 교회가 거짓을 전하고 썩었기 때문에. 거짓을 전하면 그 교회는 썩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사람의 뭔가를 더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지요. 그런 것을 거짓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짓 복음. 거짓 복음을 역사에 보면 전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의 주제나,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아직 구원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 절대 불가합니다. 두 번째,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 사람 기쁨이 있네. 저 사람 소망이 있네. 저 사람 참 뭐 괜찮네. 그런 차이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보다 더 큰 차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기둥을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sanctification by spirit.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교리들입니다. 지난주에 그 두 개의 삶, 매우 다른 극과 극의 삶을 그려드렸습니다.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죄의 리스트가 있었죠. 첫째가 뭐였던가요?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성적인 죄였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아니,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미국 이 문화가 말이죠. 옛날 로마 때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로마 때하고요. 로마 때 아주 문란했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성적인 죄와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관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왜? selfish하니까.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당을 짓고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진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매, 단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불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이란 우리에게 영혼 속에 영원한 세상을 주셨는데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 영혼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거는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열매를 얘기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자비합니다. merciful, 용서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충성과 그리고 faithfulness, gentleness, 온유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향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신실해요. 믿을 수가 있어요. 꾸준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붙어서 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그렇게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는데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잠시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저 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거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 속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서 내주하시는 내 안에 indwelling, 이거 기가 막힌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다른 종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악령이에요. 악령.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에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좀 한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가끔씩 나타나서 병 고쳐주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붕괴 때만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성도, 거듭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성도의 삶을 한 스텝 한 스텝 이끌어 주십니다. 내 사업 계획,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대인관계,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넘치게 해달라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으심 받으었느니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꾸정물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중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버릴 수 있게 만드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것처럼 물로 씻기신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바꿔놓으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거룩한 것이 어떤 윤리적인 거룩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의 뜻은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천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트를 이미 주셨고요. 뉴 하트를 주셨고요. 새로운 영을 주셨고요. 새로운 affection을 주셨고요. 새로운 벤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욕들을 주셨고요. 새로운 생애 그리고 앞날을 향한 그떤 태도와 소망을 이미 주셨어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미 바꿔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요. 제가 다음 달에 어느 커플을 결혼식을 주례를 합니다. 우리 교인인데요. 1년 전에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일본 형제와 그리고 인도계 자매하고 둘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둘이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째려봐야 되겠죠? 아니죠. 그 친구들이 왜 왔냐면 그 일본 친구 남편이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달라서 계속 전도를 했는데 결국에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세례 공부 겸 프리메리털 카운셀링 계속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만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저들이 1년 전에 왔어요. 겨우 1년 전에. 근데 설교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단 하나도. 남편은 의사고 여자도 의대 다니던 그런 자매인데 똑똑한 자매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똑똑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변한 것을 좀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 좀 꼭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설교가 너무 쉽게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쉽대.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른 자매들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 설교를 좀 쉽게 하기 시작했지?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 웃으면서 아니 똑같아. 그런데 그 형제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제는 기다려진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고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바람이 이물을 부는데 우리 주님이 설명하셨죠.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소리는 들려요. 그때 당시 1세기에 무슨 레이더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바람의 그 영향만 압니다. 그렇죠?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그 소리는 듣고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이런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 너무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8월 6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7월 31일 날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이 있을까? 둘이 동거했었는데요. 한 달 됐나 이제? 한 달 전부터 지금 별거를 따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떨어져 살아라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진짜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준전도사님네 가서 얹혀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살고 있어요. 지금 남편이요.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이해하시죠? 오늘 5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마지막 절에서 시작하는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진짜 우리가 살면 어떤 삶이 있는지 두 가지를 설명하기로 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형제를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쓰러져 있는 형제를 가서 내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짐을 짓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 모르고 저 사람이랑 아무 상관 안 하고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리커가 어디 있죠? 클리커. 아니면 좀 넘겨주세요. 좀 찾아봐 주실래요? 자, 요거 다음 클리커 좀 찾아주세요. 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5장 25절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살까요?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잘 보세요. 어떻게 행하나? 헛된 영광을 귀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서로입니다. 동떨어져서 절대로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하시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으로 사는 성도 너희들은 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지금은 누가 하죠? 물론 성령이 하세요. 그런데 누가 하죠?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restore,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연합하고 우리는 반드시 교회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멤버십 때 배웠죠? 나는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교회는 별로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나 예수님 얼굴은 너무 좋은데, 머리는 너무 좋은데 그 몸은 못마땅해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교회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건데 필립 라이켄 목사님이 없어요? 토요일 날 곧 보고 못 찾은 것 같아. 어떤 것 같은데. 없어요? 필립 라이켄 목사님이 성령 안에 사는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꽃 피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좋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면은요, 우리 와이프가 수준 맞습니다. 남편이 신앙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좋을까요? 아이들하고 엄마가 제일 좋습니다. 이해를 해보세요. 그렇죠? And it is not experienced in private. 혼자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primarily it's in public. 그렇죠? 공동체 아닌데 그게 어떤 공동체냐? Therefore it does not grow in isolation. 내가 혼자 숨어 있을 때 성령 이렇게 신앙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within the community of faith.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세워주고 쓰러진 사람을 세워주고 이럴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의 삶은 크리스천 라이프는 meant to be shared. 교회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론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교회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필립 라이켄 목사님은 누구냐 하면 지금 위튼 대학 총장님이고요. 우리 앰베서더스 컨퍼런스 할 때 여기 강사로도 왔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즉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냥 주일 예배 찬양
거의 끝날 때 왔다가 축도 끝나자마자 뛰어나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갖고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은 서로예요. 서로. each other. each other.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가 서로 찾았어요? 성도가 서로 relate 할 때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ne another, love one another, exhort one another, serve one another. one another의 뜻이 어떤 거죠? 서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짐을 지며 서로 돌보라. 근데 여러분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안 되죠. 안 되죠. 짝사랑이죠. 마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우리처럼 짝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짐을 지며 서로 돌보라. 그리고 오늘 하지 말라는 게 뭐죠?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Do not provoke each other. 그리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러므로 홀로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좀 보세요. 홀로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잘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십니까? 죄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혼자 있고 싶어져요. 자꾸 숨고 싶어져요. 떨어져 있고 싶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가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속성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속성은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속성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지금 숨어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연합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저 좀 보세요. 항상 공동체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늘 us,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죄는 자꾸 나입니다. 나. 스스로, 따로, 떨어져서, 숨어서. 이해가 되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사람은 서로 릴레이트하게 하시고 서로 돌보게 하시고 서로 부딪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오래 참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온유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젊은이들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 결혼을 잘 준비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좋은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가정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실 몰라요. 뭐가 좋은 가정인지요. 그래가지고 그 반대가 뭐냐면 너무 또 프로텍티브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애 생기면 자기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예수 안에서 신앙을 교회 생활을 잘 배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성령으로 살고 행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세우고 바로잡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성적인 죄입니다. 교회 안에 성적인 죄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죠?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 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스텝마더하고 같이 간통을 하는 집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덮어줘야 될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랑 부딪혀서 아플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피하려고 그러죠? 그냥 편하려고.
그냥 편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세요. 1절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어 성경에 보면 if they were caught in transgression, 들통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나쁜 짓 하다 들통나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훌륭한 분들만 한 적 계시네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죄 다 마지막엔 들통납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caught in transgression을 묵상하는데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게 얼마나 창피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보다가 들키는 것도 창피할 텐데 가늠하다가 어떻게 현장에서 잡혔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들이 셋업한 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새벽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 앞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아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에만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성전 앞에서 가리키고 계십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새벽입니다. 아주.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그 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그린 서기관들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머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옷은 제대로 입었을까? 끌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여, 모세 법대로 하면 저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즉 그들이 원하는 것은 법대로 형벌을 가하고 공의를 찾자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받아 마땅한 것, 가늠하다 잡히면 죽이라고 율법에 써 있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처럼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젠틀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갑자기 그들을 말하는 거에 대답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땅에다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좀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막 흥분해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죄하고 어큐저들, 죽이려는 이 종교인들은 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죽여야 되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소? 계속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쓰다가 등을 비고 일어나시더니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굽히고 다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다워요. 그렇죠? 하나도 흥분하지 않아요. 하나도 흥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막 난리가 났는데, 가늠하다 잡혔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하나도 흥분하지 않아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권세의 말씀입니다. 저들의 심령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하나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수님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딱 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요한복음의 8장 스토리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홀로 서게 됩니다. 누구 앞에?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새벽 미명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하나가 딱 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그 앞에 계신 예수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신 분 중에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즉 그분은 돌로 칠 수 있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둘이 이렇게 섰는데 예수님께서 저는 굉장히 다정한 목소리였을 것 같아요. 여자여, 여자여가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을 여자여, 여자여, 지금 너희를 정죄하던 그들은 어디 갔느냐 하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가 아마 고개를 못 들고 땅에 엎어져 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좀 진정시키는 것 같아요. 여자여, 그 너를 정죄하던 자 어디 갔느냐? 그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Has no one condemned you? 하니까 그때서야 그 여자가 아마 고개를 들어서 살펴봤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조용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나이스한데 그게 옳은 것입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살인한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게 공의입니까? 그게 옳은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Perfectly righteous.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완전히 불의한 건데.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gentleness, 쓰러진 자들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대하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대할 때요,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치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치리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식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교회 치리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즉 privately, 조용히 권고하라. 권고하라는 말이 참 저는 좀 무서운 말로 들리는데, 권고사직 뭐 이런 말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로 들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go and tell them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잘못된 것을 얘기하라. 하나도 무서운 말 아닙니다. 그렇죠? 만일 그가 그 말을 들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러분 왜 죄를 우리가 치리하는 줄 아십니까?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그 사람. 아니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든지.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만일 그가 그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입으로 그것을 확증하라. 예수님이 아셨나 봐요. 분명히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는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증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여러분, 복음서에 교회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하고 마태복음 16장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요라 시몬아 내 믿음이 크도다. 거기에 나오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는 18장 여기에 교회 치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 치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교회에다가. 우리 멤버십 때 이거 다 배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가리키신 한 형제가 범죄한 쓰러진 한 형제가 그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살리는 방법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것을 무시해요. 종교 개혁자들은 리포머들은 이 마태복음 18장 이 구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든지 church discipline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건 여러분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사람들이 가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가서 그들을 살리고 세우라는 거예요. 이 형제를 세우고 살리는 사역은 매우 구체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온유해야 합니다. 젠틀해야 합니다. 그게 뭐 말을 젠틀하게 하는 아니에요. 젠틀네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여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아닌 사람은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게 이 말이 자꾸 나와요. 내 자신을 살펴보라. 내가 저 사람을 가서 살리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그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제가 여쭙게요.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gentleness, 온유함은 meekness,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게 접붙여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과 붙어서 성령과 사는 사람이 갖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다 들켜야 십자가 붙듭니다. 아니면 맨날 숨깁니다. 맨날 숨겨. 그런 척하고 아닌 척하고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들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목사 속도 다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여기 얼마나 옷을 똑바로 입고 와서 제대로 앉아있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세요. 바로 보세요. 바로. 그렇죠?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너를 convict, 너의 그것을 뭐죠? convict가 성령께서 책망하시니라. 책망 조금 convict, 우리가 확실히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내가 요한복음 8장 그 여자면 쓰러져 있는 저 형제를 찾아가서 제가 큰 소리 칠까요?
너 왜 그따위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용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창피한데 용서를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그걸 경험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는 웬만한 사람 다 용서해 주겠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면요, 내 마음이 낮아집니다. 낮춰야지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으니까 낮춰지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8장에 그 여자인데 뭘 큰 소리를 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긍휼로 대해주신 것뿐인데. 성령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를 세우는 과정에 영적인 너희가 너희를 살펴보라. 살펴본다는 말, 그리고 너희도 똑같은 것에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Keep watch.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한번 여쭙겠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내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 속으로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남의 모습들만 자꾸 정죄합니다.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께서는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종교생활은 자꾸 저 집사가, 장로가 이러고 욕하고요, 저 목사가. 신앙생활은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젠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형제를 찾아갈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았는데, 저 동거하는 저 사람이랑 나도 똑같은 놈인데 나. 아니, 속으로는 더 더러운데 사실. 로마서 7장에 내가 내 깊은 곳에서는 원한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 그 능력이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정말 captive, 나를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게 하는구나. 나는 참으로 곤고한 자로다. 이게 성령이 보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아이, 저 나쁜 놈, 저 한심한 놈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참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랴 하고 예수를 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기 부족한 죄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숙해 가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조금 번질해져 갑니다. 아주 팔리시된 종교인, 가장 힘든 종교인들이 됩니다. 속이 변하지 않으면 가장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 껍데기, 그 불신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해하십니까? 내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내 의에 대하여, 내 의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 의는 다 쓰레기 불의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나는 걸레입니다. Filthy rags. 그게 내 의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나는 걸레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내 하나님 앞에 쓸 것을 너무 그게 크고 두려워서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겸손한 척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속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깔보고 또 조금 잘난 사람 보면 너무너무 시기하고,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그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 그리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한 가지 딱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죄 가운데 쓰러진 형제를 찾아가서 온유함으로 저들을 세워주라. 쓰러진 자, 죄 가운데 헤매는 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서 마치 양 하나 99마리를 두고 잃은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의 모습과 심정으로 찾는 것, 세우는 것, 리스토어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거 빼놓고 교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집사 되고 직분자 되고 종교입니다. 그거는 죽은 종교입니다. 성령의 삶입니다. 성령의 삶. 내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뭔가요? 등 한번 두들겨 주는 거. 어이, 폴 전도사님 요즘 애 많이 있어. 그거 한국말 성경 읽냐고 얼마나 힘들어. 굉장히 수척해 보이네요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다 외식이에요. 외식. 하나 관심이 또 없으면서. 진짜 관심이 뭘까요?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 올무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가서 좀 세워줘야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시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은 그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그, 죄송해요, 쓰레기 같은 그 여인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를 들을 수 있는,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 dignify, 여자요, 마담, 그러는 거예요. 마담, are you okay?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을 좀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 자, 아까 여쭙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관께서 여기 살인자가 왔는데, 여기 가늠하던 여자가 왔는데 무조건 풀어준다. 그게 공의입니까? 절대로 공의가 아닙니다. 그건 불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perfectly 공의로우신 perfect justice,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의 죄의 대가를 다 지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십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피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공의를 demonstrated.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동시에 그 여인을 이제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있죠. 그냥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야, 그냥 눈 감아 아니에요.
하나도 눈 안 감아줘요. 하나님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인자고 여러분들이 간음한 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 담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He is the justifier. 저는 이게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공의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그럼 그 여자가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죠? 그것은 저를 믿는 자, 그 인생을 드리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안에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서 복음입니다. 그냥 봐줄게, 너 의로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헛것을 붙들지 마시고요, 허공을 붙들지 마시고요, 예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